시편 20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편 20편은 재림에 관한 구절입니다. 재림에 관한 주로 구절이고, 자, 이 시편은 누가 주로 많이 기록했나요? 다윗 왕이 했죠. 다윗 왕. 그러면 다윗 왕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기도의 내용. 좀 시적이죠. 전부 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 왕이 자기가 처해 있는, 또 주님께서 자신을 보호하고 또 마귀의 그 군사들과 또 마귀들과 싸워서 이기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동시 유대인들이 대환란 때 이제 많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또 주님을 바라는, 주님의 재림을 바라는 이러한 기도가 여기 함께 교리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셨을 때 이제 오실 때의 그러한 내용, 그리고 받으시는 과거의 고난들도 함께 기록되어 있죠.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적용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해서 이길 것인가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다 함께 함축돼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20장 1절부터 한번 쭉 9절까지 보겠습니다. 주께서 고난의 날에 내게 들으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지키시며 성소로부터 내게 도움을 보내시고 시온으로부터 내게 힘을 주시며 너의 모든 제사들을 기억하시고 내 번제 희생을 받으시기를 원하며 셀라가 있는 거는 이게 무슨 교리적으로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이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그러한 외침이라고 그랬죠. 셀라. 내 마음을 따라 내게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구원을 즐거워하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주께서 너의 모든 강구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나는 주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구원하심을 아노니 그는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시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의 말을 들으시리이다. 어떤 이들은 병거들을 의지하고 어떤 이들은 말들을 의지하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리로다. 그들은 굽어 엎드려졌으나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는도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왕은 우리를 들으소서. 우리가 이걸 쭉 읽으면 벌써 내용을 개략적으로 알겠죠. 주님께서 이게 구약의 내용이고 다윗의 내용이지만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시는가, 또 유대인들이 고난당할 때 그 부르짖는 그러한 외침,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1절에 보면 고난의 날에 또 야곱의 하나님, 야곱은 누구예요?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죠.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고난당할 때, 즉 언제를 얘기합니까? 교리적으로 대환란 때입니다. 대환란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 3절에 셀라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셀라 페트라 지역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주님께서 빨리 주님의 왕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외침, 아주 간절한 외침이에요. 주기도문이 바로 그것이죠.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어서 왕국이 임하옵소서 하는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 일반 교회에서 하는 주기도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의 기도가 아니죠. 주님의 기도는 요한복음 17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그 현재 아무 관계도 없는 기독교인들, 또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기도를 외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라고 나오죠. 우리의 깃발, 우리라는 말이 나와요.
너무 단체 아니에요, 단체. 이거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을 얘기하죠.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라고 얘기해. 우리 하나님.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사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라는 거는 이 유대인들이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란 내용이에요. 말하자면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왕이 잘못하면 어때요? 백성들이 다 그 벌을 받아요. 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죄를 지면 유대인들이 막 전쟁에서 죽어버려요. 근데 지금은 어때? 교회 시대 개인적으로 여러분 한 명 한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돼 있다, 그 얘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라는 것은 유대인의 문맥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자, 6절에 보면 그의 기름 부음 받으니가 나오죠. 기름 부음 받다. 옛날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선지자라든지 왕이라든지 무슨 이런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자, 여러분은 뭐예요? 기름은 성경에서 뭘 예표하나요? 성령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성령이 내주하죠. 여러분도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다윗에 관한 말씀이지만 기름 부은 것이, 교리적으로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언급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언급이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오른손이라고, 오른손.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시는 오른손. 그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다. 영적으로는 또 그리스도인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야.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제 나는 주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구원하심을 아노니.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는다.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시는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에 왼손보다는 힘이 있죠. 물론 왼손잡이는 왼손이 힘이 있지만 대부분 오른손잡이니까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의 말을 들으시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7절은 뭐예요? 이들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이들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이들은 말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힘을, 세상의 힘, 권력, 돈을 의지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왜냐? 그것이 훨씬 더 막강하기 때문에,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여기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 대한 마지막 공격을 위해서 자기 병력을 모으는 것도,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의 그러한 상황이란 말이죠. 병거들을 모으고 말들을 모으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은 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아마겟돈에서 적그리스도의 군사 2억을 전부 초토화시키시는 거죠. 기도의 응답이 된 거죠. 8절에 바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굽어 엎드려졌으나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는도다. 공격하는 아마겟돈에서 적그리스도의 군대는 전부 멸망당하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들은. 그러한 의미죠. 여기 9절에 보면 우리가 부를 때 왕은 우리를 들으소서. 그 왕이네요. 만왕의 왕. 또 유대인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어디에서 나왔나요? 유대인에게서 나왔습니다. 성경 기록자들은 누구나요? 전부 유대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유대인에게 많은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구원도 거기서 나왔죠. 사도 바울이 직접 구원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이방인에게 전파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됐단 말씀이죠. 그리고 구원은 유대인에게 나왔고 성경 기록자들은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전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쓰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왔나요? 유대인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그러나 그들이 지금 언제 주님께 버림을 받은 상태지만 대환란이 끝날 무렵에는 그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주님을 섬기게 된다. 돌아온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회복된다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현재 그 기독교들과 로마 카톨릭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버리셨다, 영원히.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는 게 로마 카톨릭이고, 우리를 택했다는 게 신천지고, 또 그 개신교 기독교들이란 말이죠. 유대인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 성경에 명확하게 로마서에도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왜? 약속을 그분은 영원 무궁토록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다시 회복이 되죠, 성경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경건에 적용할 수도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1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들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죠. 2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도움을 보내신다. 여러분, 힘이 빠졌을 때 주님께 하고 교제가 정말로 진정되게 주님의 기도를 드리면 그 뭐예요? 주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도움을 보내주신다. 근데 이 기도가 상달되기 위해서 그 전제 조건이 있죠. 뭐예요? 죄와 멀어져야 되고, 죄를 자백해야 되고, 자신의 가식적인 모든 것을 다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상달이 된다. 3절에도 보면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받아주신다. 나는 주님, 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자녀예요.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저를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 받아주신다. 4절도 마찬가지로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요청을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이런 4절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4절에 내 마음을 따라 내게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7절에 보면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 이름이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 있으니 병거들과 말들 이런 게 필요가 없다. 우리가 실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돈이 부족해서 생활에 많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체면 때문에 내가 그것을 없다고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도 않을 거고. 여러분,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해. 어떤 사람이 가난하잖아요. 그 사람 아무리 도와도 그 사람이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신뢰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거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줘야지, 뭐 돈을 얼마씩 준다고 그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게 가난이 회복되는 게 아니다. 한순간 어려울 때는 임시 방편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될 수는 없다. 주님과의 관계와 자신의 노력, 그리고 모든 환경의 조성,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아무리 그런 것들이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도와주면 된다, 도와주시면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믿음이 없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많은 내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믿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은 꼭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 왕은 우리를 들으소서. 주님, 제가 주님께 간구드리면 제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이 대환란 때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고, 7절은, 마지막 9절은 그 다음에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전쟁에 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뭘까요? 전쟁이에요, 전쟁. 실제 유대인과 이방인들과의 전쟁, 그것도 영적 전쟁이죠. 그 다음에 자신의 마음과 자신과 또 세상과 마귀의 공격과의 전쟁, 이 전쟁의 체계예요, 이게 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하면 마귀를 어떤 방법으로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성경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잘 알아서 내가 그분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고 얘기죠. 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복은 돈으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돈은 뭐 없으면 불편해, 세상이. 있으면 편하죠, 아무래도. 그러나 돈 말고 그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걱정이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로부터 그 회장들을 많이 상대로 이제 그 비서실장 하니까 회장들을 많이 만나는데 가면 이 회장들이 잠을 못 자, 맨날. 괴로워가지고, 힘들어서. 그리고 항상 불안해. 언제 회사라는 거는 언제 쓰러질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 상장된 주식 상장된 사람은 주식이 어느 날 확 올라갔다 확 떨어졌다 하면 이 사람들이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 한순간에 회사가 망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초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무슨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항상 그 사람이 편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밑에 직원들은 점심시간에 깔깔깔깔 웃으면서 뭐 맛있는 거 먹고 이러는데 이 사람은 점심시간도 없어요. 사업하는 사람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고 그리고 알지 못하는 병이 있어가지고 고통을 당한다고 또요. 그렇지만 자존심 때문에 그걸 내보이지 않죠. 밖으로. 많은 사람은 병이 있는 게 당연하지. 병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10개냐 2개냐 3개냐 이거의 차이지 병은 다 있다 그 얘기죠. 어딘가. 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사람은 나면서 서서 이래가지고 병 들어서 늙어가지고 이제 늙어서 병 들어서 세상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주님이 오시면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죠.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는 여러 가지 인생에 있어서 고통들이 깨끗하게 사라진다. 그게 수만 년, 수천 년 후냐 아니에요. 조만간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그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 21장 보겠습니다. 21장. 21장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에요, 사실은. 주님의 재림과 온 땅을 치리하는 왕으로서의 그거예요. 대관식. 왕으로서의 대관식. 이제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또 이 21장은 그 다윗의 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도 얘기하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걸 아시면서 생각하시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오 주여 왕이 주의 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니 그가 주의 구원으로 인하여 얼마나 크게 즐거워하리까. 이 왕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다윗 왕이 지금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주의 힘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니까 내가 기뻐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어려움으로부터 늘 구원해 주시고 하니까 기뻐한다는 거죠. 여기 7절에 보면 왕이 주를 신뢰하오니, 자, 왕이 다윗이 주님을 신뢰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비로 인하여 그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예. 다윗 왕이 자신이 왕이 돼서, 여러분 왕이 되면은 그러면 항상 모든 것이 즐겁고 뭐 자기가 권세를 가지니까 좋을까요? 아니, 불안해. 자기 신하 가운데서 누가 자기를 죽이고 그 사람이 왕이 될지 몰라. 항상 사람들은 그래요. 높게 되면 그 높은 사람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제거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차지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 직장에 어때? 직장에 보면 직장 생활을 해도 그 이사들이 있고 그 밑에 뭐 부장, 차장, 과장, 뭐 대리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서 그 직원이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나 과장이 꽉 눈빛으로 이상하게 쳐다보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치고 올라올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이 일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치가 빠른 사람은 자기가 다 알아도 약간 모르는 척하고 윗사람을 높여줘. 항상 대우를 해. 그러면 이제 자신이 인정도 받으면서 윗사람들의 그 공격, 이거를 차단시킬 수 있는데, 많이 아는 척하고 하면 언제고 거기에서 그 사람의 약점이 보이게 되면 이제 그 직장 생활을 많이 한 사람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모든 걸 넓은 눈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한다고요, 당해.
그러니까 힘들어가지고 그 밑에서 막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죠. 막 어려운 일들을 막 주고 말이죠. 좋은 일을 하면 그것을 잘했다고 얘기도 안 하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저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알아버리면 밑에 사람이 인정받겠다. 이런 나쁜 생각을 직장인들은 갖고 있어요, 사실은. 군대도 마찬가지. 모든 조직 생활에서는 다 그래. 그런 것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정신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거를 주님께 맡겨요. 그런 내용들을. 그리고 자신의 일을 순수하게 하고 자기 일만 막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옆에서 보면 아주 얄밉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배척을 당하죠. 왜냐하면 자기 일 뺏기 모르고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러나 눈이 넓은 사람은 어때요? 윗사람하고 나와의 관계, 자기가 알았다고 해서 차사 상급자한테 딱 덜렁 가서 보고하고 그러면 그 가운데 사람이 바보가 되니까 자기가 잘 준비해서 윗사람에게 얘기해서 보고하시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가서 해주고, 이렇게 하면 그 자기 윗사람이 그 밑에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이렇게 그런 관계를 잘 가져야 되는데 자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오래 못 가죠. 오래 못 가는 거예요. 모든 조직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 왕이 됐다 하더라도 불안하죠, 다윗 왕이. 근데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께서 그 왕을 지켜주시더라, 그 얘기죠. 왕을 지켜줘. 그래서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정말. 그래서 주님의 힘으로 인하여 그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도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보호받는 게 많이 있다고요. 그것을 그리스도인은 알아야 돼.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만 아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위에 다 이렇게 보고 계신단 말이죠. 봤을 때 저 녀석은 안 되겠네, 저 사람은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자기만 알고 보면 아주 나쁜 습성을 갖고 있어 주변 사람들에게 신경 쓰게 하네, 이런 것을 생각한대.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주님께 맡기면 감사가 났고 마음이 넓어지고 상대를 이해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도 그렇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은 폭이 넓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해요. 물론 이제 잘못한 거에서 징책도 하고 하지만 이해를 한다, 이해를. 그러나 그 이해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육신적으로 살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데 그 사람을 이해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이제 그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그걸 여러분 명확해. 어떻게 보면 냉철한 것 같지만 그것이 상당한 폭의 자비와 사랑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몰라서 자기 독선적인 사람이 되어버린다 하는 것이죠. 자기만 아는 독선적인 사람이 되죠. 그래서 구원을 감사하는 생활, 그런 생활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파한다. 자기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이거 너무 좋은데 당신도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이 삶을 살라. 죽어서도 멸망으로 갈 텐데, 지옥에 갈 텐데 영원한 생명으로 얻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고통도 괴로움도 슬픔도 없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인간이 살 때는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들이 찾아오는데 아직도 죽을 날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앞으로 많이 있을 것이다. 그때 누구에게 힘을 얻느냐? 주님으로부터 힘을 그때마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생의 구원,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아니라 생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거는요. 성경에는 구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구원받는 영원한 생명의 그런 구원도 있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으로부터 구원받는 구원도 있고 많이 있다 그 얘기죠.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제 이게 무슨 구원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 일상적인 그러한 어려움으로부터도 구원을 받는, 얼마나 그게 좋은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고, 또 구원받은 사람조차도 그것에 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 생을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피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요. 피곤한 그리스도인. 물론 일이 많아서 피곤한 거 그거하고는 틀린 거죠. 이 여러 가지 생의 갈등,
마음에 일어나는 문제들 이런 것에 관해서 주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첫날 주님께 경배드리는 것에 관해서 그냥 이것이 여러분 이제 앞으로 그걸 훈련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섬기러 가는데 자연스럽게 그냥 주의 첫날 아침 일찍 와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아무런 나에게 거침이 안 돼요. 근데 그 예배드리는 것이 거침이 된다 하면은 나는 아직 영적으로 주님과 친근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관한 달콤함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죠. 여기 젖도 있지만 꿀도 있고 빵도 있고 사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고기도 있고 음식들이 많이 있는데 이 맛있는 음식을 막 먹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병든 사람이거나 또 자기가 몸이 약해서 어떤 음식이 맞지 않을 때 골고루 못 먹잖아요. 건강하면 막 닥치는 대로 맛있는 것들 막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쫙쫙쫙쫙 먹는데 그렇지 않고 뭐 위가 나쁜 사람은 위에 좋은 음식만 먹어야 되고 뭐 간이 나쁜 사람은 이런 거 생각해야 되고 어디가 나쁜 사람 뭐 이런 거 당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거 없는 사람은 그냥 필요할 때 먹고 적절하게 배부르게 너무 과식 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몸이 어디가 약하면 그 분야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제재를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이 맛있어서 막 착착착착착 먹으면 이것이 내게 영의 양식이 돼서 점점 건강해져 가지고 막 나이는 들어도 영적으로는 계속 자란단 말이에요. 건강해진단 말이죠. 이거는 그 연수가 없으니까 영적 성장은 연수가 없어요. 몸의 나이는 연수가 있지만 이건 없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되면 내가 지금 주님하고 관계가 참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그럼 그 사람은 생의 모든 삶도 원활해. 설사 나쁜 것이 와도 그것이 나에게 나쁜 것으로 느껴지지 않고 그냥 훌떡훌떡 잘 넘어간다 그러죠. 근데 그것이 하나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뭔가 벽이 있어. 그러면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기가 어렵거든요. 내 자신을 반드시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를 보기 전에 내 자신을 봐야 돼요. 상대를 봤을 때 저 사람에게 나쁜 점이 뭐가 있는데 나한텐 그게 없는가?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 나의 단점을 발견하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내 습관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하고 훤하게 이게 통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편하고 활기롭고 거침이 없어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이왕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게 대단히 좋아요. 제가 미국의 러커만 목사님 찾아갔는데 그 그림 설교를 쫙 그리시더라고요. 하는 게 막 그리더니 그 쌍발기, 프로펠러 달려있는 과거에 그 고정익이라고 그러죠. 그 정찰기가, 우리 지금 정찰기도 고정익이 있는데 그 프로펠러의 힘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붕 돌면 이게 떠가지고 말이죠. 간다. 헬리콥터도 물론 그런 거지만 그 정찰기, 수송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게 주로 많아요. 그런 것들은 어때요? 이 구름 안에서 아래에서 막 날아가니까 위에서 번개가 치고 비가 오면 막 이거 흔들리고 난리예요. 근데 이 제트기는 어때요? 제트 기류를 탄다고 쫙 높이 올라가서 편안하게 조종사가 조종관만 딱 이렇게 놓으면 그냥 노래 부르면서 성경책 읽으면서 비행기가 간단 말이죠. 그거는 이미 그런 그 구름을 초월해서 위에 그 기류들을 초월해서 위에 탁 쓰거나 뭐 그 위에 날기 때문에 그런 그 밑에 나르면서 번개나 비나 뭐 우박이나 이런 거 새들이나 이런 거에 제재를 안 받고 날아갈 수 있다.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그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내가 막 시동이 안 걸리는데 지금 시동이 꺼졌어요. 저까지 그 정비소가 있는데 그걸 끌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되나요? 끌어지나요? 물론 기아 중립에 놓고 밀면 조금은 가지만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 그러나 어때요? 그 시동만 걸리면 세르모타로 해서 이렇게 쫙 해서 시동이 걸어버리면 그냥 쓱 거기까지 간다. 쉽게.
그와 마찬가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자동적으로 편하고 쉽고 그리고 아주 만족한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 물론 영적으로 자신이 부족해서 그 불만은 갖고 부족하다는 그러한 불만하고는 또 틀려요. 막 뭔가 괴롭고 힘들고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의 삶이 힘들었을 때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정신 차려야지. 정신을 안 차리면 어떻게 돼요? 마야 그 사람을 질질 끌고 다녀. 그렇기 때문에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바른 믿음 생활. 자, 여기 2절 보겠습니다. 21장 2절에 보면 주께서 그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청을 물리치지 않으셨나이다. 셀라 하면 대환란이라 했죠. 이는 주께서 선한 복으로 그를 대하시며 그의 머리에 순금 면류관을 씌우심이이다. 순금 면류관. 면류관이 금으로 되어 있구나. 그가 주께 명령을 구함으로 생명을 구함으로 그가 주께 생명을 구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 무궁토록 긴 날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윗에 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물론 다윗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지금 순금 면류관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면류관을 쓰고 왕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왕의 대관식 재림하실 때. 그렇잖아요. 전 세계 왕으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전 세계를 통치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 쓰실 금면류관이라고. 그뿐만 아니라 순금면류관. 자, 그래서 여러분의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는 그 면류관도 뭐예요? 금이죠. 금은 주님의 신성을 나타내죠. 신성.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면류관을 받아서 어떻게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되죠. 여기 4절은 말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한 영원한 대가를 치르시기에 영원한 생명으로 약속되셨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원래 우리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되죠. 그러나 주께서 생명을 구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우리의 영원 무궁토록 긴 날이. 여러분은 영원 무궁토록 사세요. 여러분. 자, 이게 다윗이 영원 무궁토록 사나요? 아니죠. 물론 다윗도 이제 나중에 부활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것이고 여러분도 영원히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21장 5절 보겠습니다. 5절로 7절. 그의 영광은 주의 구원 안에서 위대하며 주께서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두셨으니 이는 주께서 그에게 최상의 복을 영원히 받게 하셨으며 주께서 주의 얼굴로 그를 심히 즐겁게 하셨음이니이다. 왕이 주를 신뢰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비로 인하여 그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다윗 보세요. 다윗 왕이 자신이 주님을 신뢰한다, 믿는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의, 그러니까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비로 인하여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내 왕권은 지속되고 내 마음에 갈등이 이런 게 없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죠. 자, 그래서 다윗의 마음의 소원은 뭐예요? 자기 한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주는 거예요. 뭐 솔로몬에게 아주 가장 현명한 왕 솔로몬에게 왕권을 줬죠. 주기는. 그런데 그 보좌가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확실한 약속들을 이제 받게 되죠.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영원히 너의 왕권을 내가 보존시키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완전한 놀라움으로 다가가는 거죠. 이게 영원토록? 그럼 내가 영원히 산다는. 그러니까 다윗은 잘 몰랐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다윗은 영원히 유대인들을 통치하죠. 예수 그리스도께는 전 세계를 통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자, 그래서 21편의 말씀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문자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어요. 주님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위대하다. 5절에. 또 5절에 그에게 존귀와 위엄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는 영원히 복을 받는다. 그리고 8절로부터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의 모든 원수들을 멸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들을 전부 멸해 버리신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은 미래 왕이에요. 천년왕국 때 여러분 통치하시는 분이다. 면류관을 쓰고 왕관을 쓰고 통치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관을 막 그 언약궤가 왔을 때 막 다윗이 왕이 백성들 앞에서 창피한 것도 모르고 막 춤을 춰버렸어요. 너무 기뻐서. 그와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주시는데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기뻐서 춤출 정도로 기쁨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은 그렇게 즐겁게 살고 있느냐? 주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새 예루살렘에서 있었고 천년왕국 때 통치할 수 있다. 통치할 수 있도록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반드시 나는 면류관을 받을 것이야. 최소한 한 개 이상은. 그러므로 그처럼 그렇게 즐겁게 지금 다윗 왕처럼 그 마음을 갖고 계시냐. 가지셔야 한다. 하나님께서 왜 시편을 기록해서 우리가 읽도록 만드셨어요? 다윗 왕이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부터 자비를 많이 받으니까 항상 기쁘다, 즐겁다. 이 삶을 당신은 살고 있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너는 살고 있느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부유함이나 돈이 많거나 부유함이나 여러분의 건강보다는 의를 정말 주님의 선하심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선하심. 그 선하심이 뭐예요? 성경에서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복. 주님께서 한 사람에게 면류관을 씌우시는 여기 3절에 보면 모습을 마음에 그려볼 수가 있어요. 금면류관을 여기 주시죠. 순금 면류관을 씌우심이니이다. 나도 그리스도의 심판성에서 주님께서 순금 면류관을 나에게 거기는 보석이 많이 보석이 어떤 사람은 조금 박혔고 어떤 사람은 주렁주렁 나죠. 이게 보석이 뭐라고요? 구령을 하는. 여러분이 구령을 얼마나 했냐 따라.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주께서 한 사람에게 면류관을 씌우시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나 면류관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주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 지금 받는 거야. 이걸 읽으시면서 생각할 수 있다. 또 영원한 생명을 구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여러분은 이미 얻었죠. 영원한 생명을. 못 얻은 죄인들에게 여러분들은 그것을 선물로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5절에 보면 영광과 존귀와 위엄 있어요. 자, 영광과 존귀와 위엄이 있는데 지금 다윗 왕이 어때요? 왕이 되니까 영광을 받고 또 존경을 받죠. 백성들로부터. 그리고 위엄이 있죠. 명령을 내리니까. 그런데 만약에 다윗에게 거룩함이 없다 할 때 어때요? 주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왕에서 폐위되겠죠. 적들이 다른 사람이 다윗 왕을 죽이거나 끌어내리고 왕이 되겠죠. 거룩함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이 없는 영광과 존귀와 위엄은 아무 필요가 없다. 조금 있으면 다 무너져 버린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육신적이거나 마귀적인 것이 되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구원받았다면 이제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계속 유지해야 돼 아니에요? 그러려면 내가 거룩하듯이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게 뭐예요? 쓸데없는 생각이나 죄들을 안 짓는다는 거죠. 마음으로도.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영광과 거룩함이 없이 영광과 존귀와 위엄만을 믿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분열되거나 해체되거나 파멸된다 하는 것이 역사의 기록이에요. 또 성경의 기록이라고요. 다 아합 왕 같은 뭐 이런 사람들은 어땠어요? 악한 왕이었죠. 나중에 어때요?
파멸의 길로 가게 되죠. 자기 아들도 다 죽고 아주 그 후손들이 싹 다 멸절돼 버리잖아요. 코라의 자손들 어때요? 모세에게 반항하고 말이죠. 쓸데없이 잘난 척하고 하다가 땅이 입을 열어가지고 그 가족부터 짐승들 재산들 싹 땅으로 하고 땅이 딱 닫아버렸다고 얘기죠. 파멸이거든요. 그 성경의 역사 말고도 세상의 역사를 카이사 아구스토 로마에서 황제로서 막 대단하지만 전부 멸망이 되어버리죠. 다 피에 메리, 메리 여왕 말이죠. 아돌프 히틀러 어때요? 독일의 히틀러. 그 사람이 무슨 장교 출신도 아니고 부사관 출신인데 나중에 막 해가지고 어제 막 총통이 되고 막 이러잖아요. 나중에 어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교황 레오라든지 마틴 루터킹, 만델라, 카스트로, 쿠바의 그 대통령 카스트로, 헨리 8세, 나폴레옹 어떤 나폴레옹. 전 세계를 프랑스를 위대하게 하고 황제가 돼서 전 지역을 휩쓸고 한데 어떻게 죽을 때 비참하게 죽는다. 알렉산더 대왕도 전 세계를 섭렵했지만 젊은 나이에 술 취해서 그냥 죽어버린. 자, 루스벨트 뭐 교황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와가지고. 그 사람들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유지되지 않고 비참하게 끝난 것들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바로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과거에 어때요? 막 죽거나 자살하거나 감옥 가거나 전부 잃어버렸죠. 왜 그래요? 거룩함이 없어서 그래요. 영광과 존귀와 위엄이 있는데 나중에 파멸의 길로 가버린다 하는 것이 역사가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 8절 보겠습니다. 8절. 우리 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시며 주의 오른손이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시리이다. 주께서 노하실 때 그들을 불타는 화덕같이 만드시리니 주께서 주의 진노로 그들을 삼키시며 그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이다. 자, 이게 뭐야? 아마겟돈 전쟁.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이제 다 멸절시켜버리는 것이죠. 10절에 주께서 그들의 열매를 땅에서 멸하시고 그들의 씨를 사람의 자손 가운데 멸하시리이다. 그들이 주께 대하여 악을 꾸몄으나 관계를 계약하였으나 이를 시행하지 못하였나. 예수님께서 초림 때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다 했지만 부활하셨다 그 얘기죠. 12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돌아서게 하시리니 주께서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시리라. 야, 주님께서 활시위를 당기시면 어때? 그거는 끝장나는 거죠. 13절에 주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이것이 다윗에게도 적용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적용되는 내용들이다. 이중 적용이죠. 이중 적용. 자, 여기 10절에 보면 9절은 재림을 말씀하는 거고 10절은 주께 대하여 악을 꾸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실행하지 못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들은 그분 없이 세상을 경영해 보려고 하지만 안 된다. 계획을 세웠지만 허사다. 자, 그래서 모든 과학적,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정치적, 종교적 진보는 단지 사람이 하나님을 제거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인간들이 하는 노력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없애보려고 하는 건데 안 된다 그 얘기죠. 12절에 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통치하려고 하는 것이고 자신들이 통치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통치하실 것이다.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셨다 해서 그들을 돌아서게 꼼짝 못하게 하실 것이다. 13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능력을 높이심을 받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때 우리는 이스라엘과 함께 그분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할 것이다. 여러분도 함께 통치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21장, 22장 쭉 보잖아요. 다윗 왕이 자신에 관해서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왕권을 잘 유지시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어떤 고난에 있어도 주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도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도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삶을 사셨고
재림하실 때 그 악의 무리들을 다 제거해 버리신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천년을 통치하면서 환호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을 때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영적 밝은 눈을 떠서 마음의 새김으로 주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